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을 통해서 씨 뿌리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인생은 씨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창세기 8장에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법칙입니다. 뿌리는 대로 난다는 겁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고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가 나고 씨를 뿌리는 대로 나는 것이지 배추를 심었는데 무가 날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참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만 해도 이러하고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도 비유를 할 때 뿌리고 거두는 법칙에 관한 비유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그러면 뿌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씨를 뿌려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받아야 이 마음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복음의 씨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영생을 위한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를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뿌려야 됩니다만은 제일 먼저 뿌려야 되는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계속 방문하고자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날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가서 간절하게 원해서 가기를 원하고 너희들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의 큰 실수가 복음은 교회에 들어오는 새신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인 줄로 이렇게 서로 오인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중직자들은 아니 우리에게 복음을 왜 말을 하는가 이렇게 갸우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이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날마다 다른 것을 먹지 않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주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주식은 복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때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나도 한때는 저랬지, 이렇게 식어버리는 것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계속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심겨져야 될 자리에 세상의 것이 계속 심겨지니까, 세상의 것이 심겨지면 세상의 것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특별히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핸드폰을 만지고 세상 문화를 만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영혼에 주입을 하면서 내 마음에 영생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산하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공터에 자기 땅인데 사람들이 계속 쓰레기를 버리고 그게 습관이 돼서 너도 나도 거기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해도 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 될 텐데 안 읽어보고 또 밤에 버리니까, 그리고 모여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다 놓는 것입니다. 그 땅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골머리를 앓다가 이 땅을 팔았는데 땅 주인은 거기다가 이제 화분을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화분을 갖다 놓고 또 한 터에다가 계속 씨를 심었어요.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쓰레기 양이 이제 현저히 줄어들다가 이제 꽃이 피어 올라오니까, 이제 꽃이 많이 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 있던 것도 치워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곳에 아무런 쓰레기가 없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뿌립니까? 내가 뿌리는 것에 다른 사람도 같이 그것을 더 더해 주어서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뿌린 것으로 가득 차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면은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또 복음을 더 더해 주셔서 복음에 대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뿌리고, 뿌릴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맺혀지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뿌릴 것은 기도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34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성막에 들어와서 성소 안 속에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등잔을 켜고 이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밤과 아침마다 불을 켜고 끄면서 향을 피워 올리라. 이것은 성경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협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은 하나님께만 피어올리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요한계시록에서 이 향이 기도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향으로서 올려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는 내 마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심는 것이고, 기도의 씨는 하나님께 심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어드린 그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 삶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방법을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 이하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4절 이하에서 이렇게 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 향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소협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소협향은 인내의 기도입니다. 향나무가 뜨거운 빛을 내리칠 때 이 소협향을 만드는 진액이 저절로 우러져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 때 그때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뜨거운 일이 나를 찾아오고 내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기도.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다른 데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감향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나감향의 향품은 조개 껍질에서 만들어집니다. 조개 껍질에서 아무 향이 나지 않지만 이것을 곱게 갈면은 그때 향이 난다고 합니다. 이 향을 가지고서 이제 나감향을 만듭니다. 내 자아가 깨질 때,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스러질 때, 이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할 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회 자복하는 기도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온 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먼저는 나에 대한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조상들, 나의 부모님의 이 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죄를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한 번, 두 번 그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아니하고 충분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문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십시오. 집집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영적인 역사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3대, 4대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 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든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을 했든지, 묘지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붓고 절을 했든지, 또 절에다가 등을 달고 기와를 올리고 또 탑도리를 하고 불공을 들었던 것. 여러분,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없는 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집집마다 그 3, 4대에 나의 친가와 외가에 다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통해 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큰 문제 하나님이 그것을 실마리를 풀어주셔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 내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나강향의 기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에서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풍자향은 꾸준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한번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풍자향의 향품은 고무나무 뿌리에서 얻는데 그것도 이 고무나무가 꽃을 필 때, 꽃이 딱 필 그때의 뿌리에서 이 향품을 얻습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꽃이 언제 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계속 꾸준하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이 말에 의미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끊임없이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을 주시기 전에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애를 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기도에 힘쓰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더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씨앗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첫 번째 씨앗은 무슨 씨앗이었습니까? 복음의 씨앗. 두 번째 씨앗은 기도의 씨앗. 세 번째 씨앗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크레만 느임이라는 단어인데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연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이 첫째, 둘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계명과 연결해서 매달려서 달려서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씨앗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장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엎드리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지금 8절까지 지난주에 오늘부터 9절 10절인데 다 암송하고 계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할 수 있는 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그런데 자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겠습니까?
사랑의 씨를 심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들이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준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실,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얼마나 시간을 들입니까? 애를 낳아서 안고 24시간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 커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따라다니고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능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이러한 본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씨를 심으면은 하나님이 100배로 거두시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의 결론은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전도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려야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의 간증을 제가 많이 읽어본 결론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물질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는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서울에 어느 한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하느라고 전도왕 7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7명을 초청해서 이제 하루씩 간증을 들으면서 전도왕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7명의 간증이 참 지역도 대상도 천차만별인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더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배로 이렇게 갚으시겠다. 이것은 수치상의 100배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제한 없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물질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물질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누워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치고 사마리아인은 그를 치료해주고 나귀에 싣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추가 비용까지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아무것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라.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어렵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광고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방치하고 떠나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누가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고 그를 돕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오늘 마가복음 4장 3절 결론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자, 이 씨를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 기도의 씨, 사랑의 씨. 이 날마다 이 세 가지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뿌리는 씨가 다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떨기밭에도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씨가 항상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매번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씨, 기도의 씨, 사랑의 씨가 때로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마귀가 와서 딱 채버립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져서 좀 되는가 하더니만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 이 세상 염려와 세상에 대한 유혹에 빠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4분의 1은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4개 중에 하나는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라고 격려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 사랑으로 섬겼는데 결실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은 좋은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이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는 그 자체로 만족하셨습니다. 내가 뿌린 것을 꼭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뿌린 건 내가 거두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난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것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내가 뿌린 것 못 거둘 때도 많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가 될 때에 거두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노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뿌린 씨가 돌밭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길가에 떨어져서 헛수고처럼 여기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이제 좋은 땅에 뿌려서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한 복음은 하나님이 이 뿌릴 씨앗을 주셨으니까 말씀의 씨앗을 들고 부지런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요, 또 헛수고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과정일 뿐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믿고 날마다 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돕는 사람을 주셔서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